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 영적 황제의 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제목도 길고 본문도 긴데요. 성도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간접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축복을 못하셔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맞아질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축복 가운데 이미 세상 사람이 볼 만큼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지금 내가 괜찮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뭔가 안 맞는 상태로 있다면요,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결국 그 두려움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청소년들 안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더 심각하게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동성애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마약과 또 여러 가지 음란 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이 이제 중학생 때부터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데, 근데 지금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중에서는 벌써 이미 막 끌려가는 아이들이 있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정말 언약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준비를, 그 눈이 생겨지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나를 보고 복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죠. 분명히 공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축복이죠. 사단이 공격도 안 할 만큼 자기 자식은 공격은 안 하지만 부리고 있거든요.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구원 얻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냐, 사단은 어떻게 인간들을 속이냐. 첫 번째는 구원 못 받게 만듭니다. 구원을 절대 못 받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와도 절대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왔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속이냐?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은혜를 못 받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교회 온 사람들의 그 각인뿌리 체질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그 뿌리가 아주 깊이 남아있는데, 뭔가 교회 와서 일이 잘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내 자녀가 잘 되고 막 이러면 그게 응답인 줄 착각하는데요. 그게 은혜인 줄 착각하는데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 와도 절대 은혜 못 받게, 그리스도 못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딱 이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다녔어. 근데 한평생 저는 그리스도 몰랐어요. 한평생은 아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반평생 그리스도를 듣고는 살았네요. 그러나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는 이 단체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이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 이 순간에도요.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너무 예배가 감사할 거예요. 지금 예배가 너무 소중할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시간이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될 그 현장을 살리는 시간이고, 내 가문을 살리는 시간이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나를 봤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세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지,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 단순히 아는 거는요 5분이면 알잖아요. 마귀도 그걸 알잖아요. 마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러 자기를 끝내려 오신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들어서 알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들어서 아는 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적으로 맞아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아닌 상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상태, 그것을 보는 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맞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단계, 니만 은혜 받아, 니만 지식적으로 은혜 받아, 그리스도 니만 깨달아, 전도는 하지 마, 이렇게 속이죠. 절대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만들죠.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또 전도도 해요. 전도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와요. 근데 그걸로 끝이고, 가장 사단이 막는 것은 뭐냐? 성경적 전도 운동만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이것만 막습니다. 전도합니다. 교회 데리고 옵니다. 불교도 전도합니다. 이단 사이비도 전도합니다. 근데 정말 초대교회 그 120명으로 시작된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불이, 그 빛이 전 세계를 보고만 이 전도 운동만큼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만큼은 절대로 지금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만 막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도 운동 속에 있는 렘넌트가 아주 소수인 거예요.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생명 얻었다면 생명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1부 메시지랑 이어서 이제 2부 메시지를 할 건데, 도대체 생명이 뭐길래? 도대체 영적 상태가 뭐길래? 나는 한평생, 지금 3대째, 2대째 내가 정말 믿음의 일대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평생 생활을 했는데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지가 않을까? 그렇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아. 일요일날 어디 놀러가지도 않고, 일요일날 놀러가면 뭐 큰일 날까봐 한평생 교회 충성 봉사 다 했는데 이것만 안 일어나네. 이제 제자에서 제자로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제자죠. 생명건 제자, 생명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제자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리라고 그러죠.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이 성경적 전도운동, 이것만 사단이 결코 막는 겁니다. 결단코 저것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생명 걸고 저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한 명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한 명으로 한 시대를 살리셨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한 명이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숫자나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나 한 명이면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저도 일주일 동안 9광의 메시지를 듣고 왔지만은 정말 계속 이 근본의 메시지를요 계속 들었고 계속 하셨고 그게 맞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 나의 영적 상태를 진짜 보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나와 상관없이 주어졌어요. 운명이에요. 영적 문제에 빠진 영적 상태를 받았어요. 영적인 모든 문제가 와진 그 영적 상태에 빠진 영적 상태가 나에게 그냥 나와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와졌다니까요. 이게 북한에 태어난 것보다, 이게 저 소말리아 아주 빈민 국가에 태어난 것보다 더 큰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영적 상태, 사단에게 잡힌 영적 상태, 그 상태로 태어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저 북한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한마디로 영세전의 문제가 내가 잉태되는 순간 나에게 들어갔죠. 잉태되는 순간, 엄마 뱃속에 생기는 순간, 뱃속에서 나와서 내가 이식이 생길 때 생겨진 것이 아니고 뱃속에 이미 생겨지기 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내 속에 그대로 들어온 거죠. 영적 문제, 영적 상태가 그건 근본 불신입니다. 근본이 불신함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완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정령 죽은 상태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상태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상태로 딱 태어났어요. 그 상태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예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서 죄에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상태예요. 이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고 절체절명의 문제고 지금 뉴스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끔찍하고 비참한 일보다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성도들이요 나가서 막 구제봉사 운동하는 거예요. 막 국가 운동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 보이니까 뭔가 자기 기준에 그런 운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처참한 살인을 저지르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너무나도 안 되는 그 문제 때문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문제가 많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사단에게 빠진 사람은 어떻게 그 상태가 나타나냐? 깜깜해요. 그냥 내 인생이 미래가 없을 것 같아. 이 일을 하다가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냥 흑암이 확 덮쳐버리면 살기 싫고 막 하기 싫고 막 다 끝내버리고 싶고 막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막 그게 딱 사단의 역사입니다. 흑암. 혼돈스러워요. 내 인생에 이게 단가?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데도 나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고 혼돈스러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좀 적당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괜히 다락방 만난 거 아닌가? 다락방 중에서도 괜히 이 흐름 만나가지고 이렇게 훈련 많고 이거 뭐 괜찮은 건가? 사단이요 혼돈스러운 마음을 계속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인생이 공허해. 감정적으로 완전 끌려다녀요. 여러분 감정, 특히 남성이 더 감정적입니다, 여러분, 여성보다. 근데 여성도 감정적이에요. 다 감정적인데 남자가 감성적이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더 감성적이에요. 결혼할 때 여자가 더 이성적이잖아요. 남자는 감성적이에요. 남자는 결혼만 하면 다 좋을 것 같아. 근데 여자는 다 계산하잖아. 결혼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계산하고. 감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뭔가 이 말씀도 절대 언약과 세계복음화 이거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뭔가 뜨거우면 막 뜨겁다가 자기 감정이 뭔가 날씨만 하나 이렇게 막 바뀌고 스산해지면 막 거기에 막 가슴이 막 저려가지고 막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상태 확 끌려가고 뭐 이러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날씨가 이렇게 이제 가을바람 이제 좀 있으면 불 건데 이상하게 막 가슴이 시려요. 그럼 막 희한해져요. 막 이런 거 막 와요. 진짜는 이제 속지 않아야 돼요. 감정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감정은 감정일 뿐이에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와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언약으로 딱 서야 돼요. 이제 그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많은 사건 사고가 계속 인생에 일어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근본 불신앙에 딱 빠지면요, 원하지 않는데요, 흑암에 딱 사로잡혀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비전도 보이고 꿈도 생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사단에게 딱 잡힌 상태가 되면 깜깜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해요. 혼돈스러워요. 공허해요. 죄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잡히면요, 그냥 두려워요. 죄 지은 사람은 두렵습니다. 경찰만 봐도 뜨끔뜨끔합니다. 잘못한 거 없어도 사이렌 소리 들리면 살짝 뭔가 긴장 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 하나님을 떠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된 원죄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불안하고 두려운 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요, 절대로 평안함이 없어요. 유리하고 방황해요. 계속 방황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고아는 그렇잖아요. 한평생 그 영혼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가에 집착하고 종교와 우상을 더 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보기 시작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본다? 그 사람은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는 많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불신앙은 곧 영적 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불신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안 먹었어도 죄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는 죄 가운데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에 계속 속아요. 넌 안 돼. 넌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돼도 너는 안 돼.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교만하면 팍 또 사로잡힙니다. 교만해. 그래서 낙심도 해요. 교만과 낙심이 같은 그릇이에요. 나라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영적 고아의 상태예요. 오로지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이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오로지 나, 육신,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 없는 육신이에요. 모든 생각하는 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다 하는 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이에요. 사단이 그 영을 완전 장악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완전 장악하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이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내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이 복음 없는 부모가 말하는 거에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나에게 영향을 줘요. 하나님 없는, 세계복음화가 없는 가족과 형제가 주는 말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공도 해요. 실패도 하지만 성공자도 많아요. 그러나 그 배후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에요. 이 불신앙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생명이고,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세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성이에요. 우리가 이 불신앙과 사단과 죄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재창조의 생명입니다. 재창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함께하던 인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 성령이 함께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종류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랑 결혼한다? 그건요, 완전요, 딱 여기 완전 빠져요. 딱 여기. 그 사람 전도한다? 옆에 있는 사람 전도 안 하면서 그런 말 하죠. 그리고 결혼한다는 거는, 결혼해서 전도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하는 참된 진리,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정말 충분하셔야 돼요. 완전한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이것이 이해라도 돼.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인 게 실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진짜로 아멘 되셔야 돼요. 자,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누리고 생명이 역사하는 상태냐, 아니면은 흑암이 역사하는 상태냐, 죄가 역사하는 상태냐, 불신앙이 역사하는 상태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믿어지는 영적 상태다. 근데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상태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져서 나에게 있는 거 사단이 다 가져가도 괜찮은 상태거든요. 내 거 다 가져가도, 내 거 다 가져가도 나는 괜찮아, 이 상태가 돼요. 내 거 다 빼앗아가도 괜찮은 상태가 되면 흑암 꺾여요.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아직 증인은 아니라서, 증인은 아니지만 그 말씀에 아멘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욥처럼 또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할까봐 겁내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실 때는 성령 충만을 이미 주신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신 상태예요. 이 근본 문제에 빠진 나와 세상을 보여주신 상태에서 그것이 문제 안 되는 사람에게 그 시간표를 주시는 거지. 지금 나처럼 지금 내가 지금 뭐 이것도 문제되고 저것도 문제되는 그런 나에게 그런 문제 갖다 주시는 법이 없으니까 걱정을 붙들어내셔. 근데 진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이겁니다. 내 거 다 없어져도, 심지어 내 가족, 내 자녀까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는 충분해.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단을 이기는 그 자리까지 데려가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모리아산에 100세 때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어젯밤에 말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8.15 기념해서 그런 영화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말이라는 것을 일본 일제가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싹 없애려고 일제강점기 말에 그걸 했더라고요. 30년쯤 됐을 때, 잡은 지 30년 됐을 때. 근데 그 말과 글을 모아서 사전을 편찬하는 그 한 집단을 이제 영화화한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무지랭이 같은 사람부터 아주 유학 다녀온 엘리트가 하나 돼서 그 말을 모아서 한글을 딱 보존하는데, 일제가 마귀잖아요. 그 영화에서 마귀잖아요. 우리가 비유할 때 마귀가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겠습니까? 결국 집안 다 몰락하고 아내를 갖다가 오게 넣어놓고 죽여놓고 벌써 죽여놓고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배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모았던 자를 싹 가져가 버리고, 진짜 엄마 없이 키웠던 아들 딸을 자기가 그 말모이 그 모임에 가면은 내 아들을 그 대동아 전쟁에 끌고 갈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글과 이 글을 지켜야만 했던 이 독립군들을 그린 영화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진짜 이런 거 내 거 다 가져가도 괜찮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막 결단한다고 또 되겠습니까? 근데 아멘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그 영화를 보니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가도 뭔가를 보는 거예요. 왜 이 글이 중요한지, 이 글이 없어졌을 때 이 내 자녀와 내 후손이 어떻게 됐을지, 이걸 보니까요, 생명 걸고 내 자녀를 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내 거
없어져도 괜찮은 상태만큼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걸 포기하는 게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주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적 문제를 보니까, 영적 불신앙 속에 빠져있는 나와 세상을 보니까, 그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모든 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상태가 되는 거지, 배설물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얻고 싶을 만큼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그 글 하나 모으려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기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참 훌륭한 선배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일제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일제시대 6.25 이런 거 없었으면요, 우리나라는요, 그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어졌던 그 신분제도, 거기에서 와진 그 어떤 그런 것들 절대 넘어서지 못하고, 왕족이라는 이런 것도 끝내지 못하고,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고통받아요. 그렇게 그 귀신의 그 문화 속에 절대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그 영화 한 편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이 글 하나 모으는데도 생명을 바치고 자식들을 위험으로 몰아넣어도 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 영적 상태, 나와 상관없이 와진 저 영적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들을요 그리스도로 구원하셨거든요. 진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날 만큼 완전한 죽음 속에 있는 게 맞다면 생명 얻는 거 외에 다른 건 필요한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 얻는 것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죽은 상태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창세기 2장 17절의 상태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태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못 보게 만듭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난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는 뭐죠?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 구원받았는데 영적 상태에 대한 싸움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것은 이 영적 문제, 나와 상관없이 와진 영적 문제의 영적 상태를 해결받았어. 그게 구원이에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단번에 끝내셨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요? 영적 상태가 남는다니까요. 예를 들면 한평생 감옥에 있던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한 30년 살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세상에 적응이 안 되고 계속 그 감옥의 그 체질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죠. 근데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생각은 잘하면서 영적인 거는요 얼마나 사단이 속이는지요. 이제 나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지 왜 자꾸 사탄 얘기해? 이러고 있다니까요. 체질과 생각과 마음은 옛날에 그 사단에게 잡힌 영적 상태 그대로 끌려가고 있으면서 사탄 얘기 좀 그만해 이제 끝났잖아 이러면서. 노예로 한평생 있었는데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자유 얻으면 자유인이 된 겁니까? 그렇죠. 구원은 영적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죠?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영적인 상태는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에서 나온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체질은 과거의 영적 문제 속에 노예되어 있던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요? 사단이 살아있고 한 번도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배워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흐름 속에서. 근데 이 흐름 속에 들어와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는 게 문제죠. 여러분, 영적 상태의 변화, 영적 상태의 치유는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영적 상태의 치유는 보는 게 시작이고,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내가 불신앙에 있는지, 생명에 있는지, 그게 진짜로 선명하게 보여진다면 그게 치유의 시작이고요. 그 치유의 시작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뭐 한두 가지만 시작하고 아직 다른 것은 아직 남아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나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뭔지,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영적 상태가 뭔지, 정말 사단에게 잡혀있고 죄와 사단에게 잡혀 하나님이 떠난 그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고 저주고 지옥이고 재앙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직의 삶이 되는 거죠. 오직이 되는 거예요. 24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가 치유받은 사람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요,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요, 내 육신과 내 세상을 위한 그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걸 살리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을 주는 것과 이 생명을 전 세계에 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고 전 세계에 이 생명을 전하라고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것이 나의 창조 목적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된다는 것은 창조와 맞아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나에게 회복되는 게 행복인 거예요. 내 육신적인 거, 나의 건 나의 성공 이룰 때 조금의 쾌락이 있잖아요. 조금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조금의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곧 없어지고 또 공허해질 그런 거 말고요. 죽는 순간 다 놓고 갈 그런 거 말고요. 불신자도 누리는 그런 거 말고요. 사단의 배경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창조됐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구나. 그게 나구나. 그런 나를 찾고 그런 나로 사는 게 참된 행복인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기에 이미 전도는 와 있어요. 영적 상태의 변화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절대 안 바뀌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문제 해결 받은 채로 그냥 거기에서 교만하게 또 살게 그냥 만들어요. 그냥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 맞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나안이 없는 광야는 고통뿐이다, 이렇게 말씀 누가 하더라고요. 가나안이 없는 광야는 고통뿐이다.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없는 구원은요, 사단의 밥이에요. 한평생 구원은 죽어서 얻을지 모르는데 일생이 불신자와 똑같고 그 안에서 희노애락이 다 있지만 불신자 항상 그 생각을 하죠. 나는 왜 불신자보다 더 안 되냐 이러면서.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영적 싸움.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는요, 영적 전쟁해야 되는 상태예요. 전쟁 안 하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나 안 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죽어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 전쟁이랑 상관없어. 아유, 전쟁을 꼭 해야 돼. 뭐 안 해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건 이미 진 거고 항복한 거고 완전 노예고, 언제 노예는 죽어도 상관없는 상태죠. 이 마귀가요, 이 마귀 자녀된 상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세전 문제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 한번 보기 전에는 이대로 끌려가고 있는 교회 생활이었다니까요. 마귀 자녀의 교회 생활이었어요. 이게 인정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마귀 것을 심었어요. 나의 선봉을 강화시켰잖아요. 그거 많이 얻으면 응답이다라고 속였잖아요. 그걸 8귀신하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 자녀의 이것이 관성처럼 우리를 쫙 끌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한 번 보고 바꾸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크리스천인데 마귀 심부름하다 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육신적인 모든 거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 필요 없고 육신적인 내 거 다 얻고자 하는 네피림, 귀신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귀신이 주는 거 받아먹는 그 상태. 세상 거 다 갖고 싶은 그 상태.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더 높이고 싶은 그 욕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계속 우리를 죽이고 있죠. 우리도 계속 나를 죽이고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살인자이고 싶지 않은데 살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는 뭐죠?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대해서 3번을 말씀하시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 뭡니까? 창세전에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짓말쟁이,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의 것을, 사단은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변질시켜요. 하나님의 것을 바꿔요. 그게 바로 죄고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창조는 못해요. 창조해 놓으신 것을 바꿔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걸로 훔쳐요. 여러분이 하나님 건데 마귀 것으로 자꾸 바꿔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려고 만든 뇌인데 그 뇌를 하나님 생각할 수 없도록 바꿔요. 귀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악령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내 것 다 없어져도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면 된다, 이건데요. 저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세가 어때야 되냐?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거짓말로 속이는데 뭘로 속이냐면 상처 때문에 너는 힘들어, 이렇게 속여요. 너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넌 돈이 없어서 힘들어. 넌 지금 교인 수가 얼마 안 돼서 힘들어. 진짜요, 이렇게 속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 네가 하는 만큼 뭔가 안 돼서 힘들어. 그게 다 상처예요. 그리고 과거에 실제로 어떤 큰 상처들, 환경에서 맞은 그런 상처들로 딱 속이면서 이 뒤에 뭐를 못 보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상처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상처로 딱 가려서 뒤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피해의식에 딱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나는 피해받았어,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까지는 이미 죄인이라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죄를 인식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 상처가 올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근데 마치 나는 나는 그런 악한 행동들, 그런 나한테 상처 주는 그런 부모, 그런 남편, 그런 부인, 그런 상황과 문제들 나한테 오지 않아야 돼, 이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면 견디지 못하죠. 사단이 죄를 상처로 가려버린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죄 인식을 회복하셔야 돼요. 뇌가 살아나셔야 돼요. 뇌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인 거를 인식할 수 없는데 죄를 인식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를 자꾸 행동적인, 행위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영적인 죄, 원죄를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 뇌가 살아나야 돼요. 의식이 살아나야 돼요. 죄 의식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지, 맞지? 나는 죄인이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럴 때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바라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다가 만나게 되면 내 건 다 없어져도 되는구나. 내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지키는 게 더 완벽하고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자녀를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죄에 대한 자세가 죄인의 자세가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뭔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안 주면 왜 안 줍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완전 속여놓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는 이미 가슴에 찡한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나랑 친한 우리 소집사님이 어쩌다가 이제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100억이라 그러면 너무 체감이 안 되니까 10억 보증을 썼다가 완전 뒤통수 맞고 이제 10억 빚쟁이가 돼버렸어. 10억만 돼도 인생 살기 힘들잖아. 근데 저는 한 1조 가지고 있어요. 1조 중에 10억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돈을 주어서 갚아버렸어.
근데 또 10억이라니까 좀 너무 작게 느껴지네요. 100억이라 합시다. 난 100조를 가지고 있고 100억을 빚졌는데 내가 100억을 딱 갚아줘 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잘 못 만나다가 얼마 만에 딱 만났는데 서집사님이 나한테 그냥 뭐 친구 만나듯이 하이 뭐 이러면 됩니까? 생명의 은인처럼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기는 생명의 값을 거저 받았잖아요. 이런 죄인의 자세가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이 죄 사함에 대한 이 죄인의 자세가 다 잃어버렸어. 간절함이 없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 까먹었어. 사단에게 다 속았어. 그래서 저 여러분은요, 진짜 이거 회복해야 돼.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식하는 뇌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의식이 살아나야 돼요. 내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이 내 뇌를요, 계속요, 다른 걸 자꾸 집어넣어서 이 죄인식과 죄인의 자세를 자꾸 잃어버리게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뭐 이거 없다고요? 아니, 자녀 됐으니까 이걸 하는 거죠. 마귀가 계속 이걸 모르게 속이니까 자녀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양자된 우리들 아닙니까? 양자의 영을 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자의 영. 그래서 진짜 영적 상태가 발견되는 이번 한 주간 최고 영접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으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지은 건, 가지고 있는 건 죄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정체성과 그 신분과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정말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